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러한 영성 있는 목소리로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밖에 있는 빗소리를 뚫고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한 가족된 우리 모든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델포이 형제들아, 성도들아 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 아델포이 교회 모태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아델포이 교회 모태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모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악한 세력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서 참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건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다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중심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도 중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체험 받아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사업장, 각자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습니다. 아, 정말 믿는 자가 이런 모습이구나. 아, 정말 믿는 자의 향기가 이런 향기구나 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외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담임 목회자 중심이 아닙니다. 담임 목회자 중심이 아니고 성도님들께서 항상 먼저 체험받고 위로받아서 여러분들 각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아델포이 교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처럼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학교 공동체, 모든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온 공동체 가운데 복음화를 이루는 것, 그 모든 공동체에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교회가 우리 아델포이 교회이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의 사역은 다른 곳의 사역이 아니에요.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초대교회의 사역.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사역이고 더불어서 누구의 사역이냐? 성령의 사역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삶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예배 전 찬양을 이렇게 성령님과 관련된 찬양을 드렸고, 오늘 예배 중간에 우리가 드렸던 찬송가 역시도 역시 성령에 관련된 찬송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출발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써내려가는 사도행전, 아니 정확히는 성령행정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야기고 사역의 이야기이며, 그것은 아직 미완성된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의 믿음의 사자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행전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거죠. 즉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세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세대, 각자 개인의 이기적인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소통하는 세대가 되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성령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려고 하면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책임지시고 더불어서 우리의 삶 하나,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가 성령님의 사역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 살아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는다, 이게 모두 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남성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시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얼마나 역시 가치가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내가 다 감당한다고 생각해서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동행하시고 당신이 책임져 주신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보이기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삶. 성령의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그 성령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고 성령의 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멈출 일이 없는 바로 우리의 사역이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행전인 것입니다. 그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특별해요. 특별한 것이 없지만 특별한 것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삶.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일상적이에요. 특별한 것이 없겠죠. 하지만 거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특별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특별한 당신과 함께하여 행복합니다. 특별한 당신과 함께하여 행복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벌써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당신 기도 많이 하는데 뭐 특별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뭐 빠지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가운데서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길 바란다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능력을 덧입으사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이가 먹어서 힘이 빠졌어. 나는 지금 학업 가운데 성적이 안 나와. 난 직장 가운데 남들보다 왠지 비교했을 때 돈을 많이 못 버는 것 같아. 이런 세상적인 조건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보이기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위로의 메시지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었던 지역은 단순히 작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안디옥, 로마는 지금 어느 순간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벌써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만 해도 한국 땅이잖아요. 전 세계를 넘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구촌 곳곳마다 우뚝 서 있는 그 십자가 첨탑은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교회, 지하교회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각 교회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단이 아닌 이상은 각 교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진실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와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 또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은 우리 교회 왔더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 교회 왔더니 따뜻합니다. 우리 교회 왔더니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함을 누리고 갑니다 라는 그 고백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사실 무슨 고백입니까? 아델포이 교회에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주의 영이 통치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입술로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의 역사가 옛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 앞에 지금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사자처럼 포효하고 있어요. 거룩한 말씀을 칼집에 차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이렇게 총결인 눈빛으로, 때로는 제가 나 이 정도 준비해서 될까라는 영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당당하게 바라보며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죠. 몇몇 분들은 부끄러워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대다수가 그러면 그분까지도. 이러면 보통 이제 저희 자녀들이 저를 볼 법도 한데 아빠가 내 얘기 하나 보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열심히 쓰고 있어요. 자, 맞습니다. 주의 권속들인 여러분,
그리고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일꾼들이 여러분을 증인 삼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을 증거하도록 만드신 이는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헌신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역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이겠습니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는 공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왔어요. 나는 그냥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힘겹게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고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가 헛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주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불같이 내려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여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증인 되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의 입술이 나올 수 있도록, 능력의 언행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기 위해서 이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나를 통해 또 다른 증인을 세워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대에 오고 가는 모든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질지어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나의 고백으로 한번 읽도록 하실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달라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힘차게 아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과 달리 이 명령을 받고 있는 대상이 되는 당시의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했어요. 여기까지 슬펐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외쳤죠. 부활하셨어. 그래, 신적인 존재가 맞았어. 어떻게 사람이 저기 죽었는데 저렇게 부활할 수 있어. 근데 사라지셨어요. 승천해 버리신 거예요. 절망감에 깠다가 이제 됐어 기대와 확신에 쳤다가 더 큰 절망에 빠진 겁니다. 직감했어요.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안 내려오시겠구나. 직감했다는 거죠. 누가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믿음이 좋아요. 말씀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명을 따라 감당하겠다고 결단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승천해 버리셨어요. 분명히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해 버리셨다는 거죠. 그분께서 하늘로 그렇게 올라가신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머리는 알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 알았는데 진짜 내 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죠. 대상이 없는 겁니다.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 하나 믿고 나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난 정말 그분만을 믿고 따랐는데,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섬기고 뒤따랐는데 그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주님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하늘 위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실존이 드러났어요. 실망감이 극에 달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갑자기 가신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차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순환이 있을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하자 나는 승천할 거야.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비록 떠나가지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할 것을 너무 잘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제자들이 떠나려고 하는 거 너무나도 사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당연하죠. 왜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싫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싫을까요?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셨어요. 너무나 존경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나의 유일한 뒷배가 되시는 그 배경이 되시는 나의 스승 예수님이셨어요. 나만의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분을 모함했어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전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어디다가 딱 땅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어떤 악한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땅을 밟고 싶겠습니까? 밟기 싫어요. 밟기 싫습니다. 그러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인데 제자들은 하물며 오죽했겠습니까? 끔찍이도 싫었을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준 장소가 있어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여기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거하는 곳과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고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거나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버젓이 살아있는 거죠.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죠. 어딜 갔더니 잘 안 풀린 거예요. 아니 사업을 어디다 공장을 차려서 잘했는데 거기가 억울하게 망한 거예요. 그 땅을 밟고 싶겠습니까? 밟기 싫죠. 그 땅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망쳐 나오고 싶겠죠.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아예 꼴도 보기 싫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이고 아예 저주를 퍼붓고 싶은 것이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따위는 다 산산조각 난 것처럼 지금 내가 받은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스스로가 또다시 상처받기 싫어서 그에 대한 상처와 그에 대한 기억을 내가 스스로 왜곡해요. 나를 더 비참한 상태로 스스로가 막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원망, 불만, 두려움을 계속해서 가지고 그러한 상황과 비슷한 사람으로부터의 도피가 당연한 것처럼 그냥 스스로 인식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 누가요? 우리들이. 예, 맞습니다. 상처를 스스로 더 키워요. 그러면서 말씀? 온데간데 없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중이야. 이 말이 뭘까요? 이미 인정해버렸죠. 나는 상처받은 자.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상처받은 자입니다. 나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승리하는 자라는 걸 아는데 나 스스로가 나는 상처받은 자야. 난 희생한 자야. 나는 피해받은 자야. 난 불쌍한 자야. 영적 자존감을 스스로가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스스로가 계속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안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으로, 스스로의 왜곡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이 너무나도 중요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떠한 주님의 사명이나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가짐, 자세 따위는 다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죽도록 싫습니다. 자신을 망하게 했어요. 자신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줬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 자신들까지 잡아들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야 보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윈 다 사라졌고 그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을까라는 궁리만 도피할 생각만 지금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어려운 사정, 어려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지만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걸 두고서 이 나약한 인간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또다시 두 번 배신할 인간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뜻하게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그래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돼. 떠나서는 안 돼. 도피해서는 안 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에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나를 어렵게 한 그 장소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받은 상처보다 더 크고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내가 받은 상처 트라우마를 넘어서는 더 위대하고 귀한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상처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비록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트라우마에 휩싸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예루살렘을 그들은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당한 고통으로 인하여 스스로가 받은 상처, 스스로가 경험한 트라우마를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각각 흩어져서 뿔뿔이 해체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생각을 품으면, 인간적으로 당연하죠.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떠나려고 했겠죠. 기왕지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있는 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상처가 없는 곳에 가서 새 출발하는 게 낫겠습니까? 새 출발하는 게 당연히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 상처를 회복하고 극복하여 승리하여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남아있기보다는 상처가 있는 곳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며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파괴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이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지만 가정 안에 상처가 많기 때문이죠. 신방을 해봐요. 신방을 해보면 대부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말 하나 뒤에 숨어가지고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 보내주신 자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해체하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이 그 가족을 정말로 떠나게 되면 가정은 해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비단 가정뿐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공동체, 학교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상처로 인해서 떠나거나 외면하는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몸된 공동체로부터 회피하고 도망쳐서도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비록 상처가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물론 믿지요. 물론 도망치고 싶죠. 생각조차 하기 싫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저주를 하더라도 마주하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바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고, 바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을 더해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끝까지 내 마음을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영혼이, 그 공동체가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슬퍼해봤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또 상처받을 걸 알아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는 내가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중요함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혼들 곁에, 그리고 트라우마가 가득한 그 장소, 그 공동체에 머물 때에만이 싸매고 안아서 다시 회복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도망쳐요, 떠나요. 그 순간 사실 잠시 잠깐 멀어지고 나는 다짐을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영한 이별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왜 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 머물던 성도들이 왜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아니 정확히는 세상 속으로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서요, 교회에 현재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전혀 교회답지 않아서 교회가 싫어서요 라고 하지만, 정말 그러한 이유로 이 세상의 창조주의자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세상으로 떠나고 도망쳐도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라고 하죠. 하지만 실상 삶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라요. 정말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점 내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을 핑계댔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겠죠. 교회가 잘못한 거 맞겠지요. 어쩌면 담임 목회자가 잘못한 것도 맞겠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서 떠나 있는지를 되새겨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러한 상태로 있으라고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저는 흔한 말로 제 양들 건드리는 걸 죽기까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멘. 진행이 힘든데요. 네. 근데 문제는 원래 이 다음 메시지 들어보면 왜 힘든지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러면 제 양을 공격한 사람을 어떻게든 보복을 해야지 직성이 풀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실까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안배를 해놔도 다 무너뜨리시는 거죠. 뭐 하게 하실까요? 회개기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됨 잘못됨을 보는 게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인지 내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마음인지를 분별하십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지 이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논리정연하고 이성적으로 합당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것은 오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지만 내 입술이 비록 부족하고 내 행동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이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유목민이 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착민이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정착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이미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금요철학 기도를 통해서 아벨과 가인의 차이를 듣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수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수많은 돈을 들이고 봉사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예수님께 정착하지 못했는데, 아무리 내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예수님께 정착하지 못했는데. 맞아요. 유모미는 마음이 어쩔 때는 예수님께 있었다가 어쩔 때는 세상 쪽에 들어갔다가 이 차이입니다. 정착민은 끝까지 초지일간 예수님께로 있는 거. 어떤 성도님이 지방 출장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너무 슬퍼하셨어요. 저는 그분께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새벽기도 나와요, 수요 예배 나와요, 금요 예배 나와요, 주일날 나와요. 근데 내가 이만큼 나와! 나 오랫동안 섬겼어! 예수님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런 분께는 회개하라고 권면드립니다. 이미 종교심이 우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알포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아니란 사실에 전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영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부담감을 느낀다는 게 뭐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거가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나오지 않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죠. 그런 분이 나와왔을 때 과연 딴짓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를 뚫어지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자리에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드포기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영적 부담감을 가진 영적 정착민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처 없이 떠들면서 유리하는 자가 우리는 아니에요. 한 곳을 터전으로 삼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만나와 영의 양식을 먹으며 그분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 가운데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여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그걸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결코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도망치고 회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뭐 이거를 해 저거를 해? 아니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머물러만 있으라고 하셨어요.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면은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비전을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비전을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이거를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와서 헌금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노동력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지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자리이지 돈으로 대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사명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을 완수해야 될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고, 학업에 있고, 직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채움받지 않고 봉사를 하려고 하면 그분은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하는 봉사 헌신,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평생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해놓고 가정과 직장에서 못한다? 그건 이미 틀린 겁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하면서 여기서 한다? 베스트죠. 저는 우리 아대포유교회 성도님들이 반드시 그러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못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이게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들 아니요, 저는 근데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얼만큼 섬겼고 내가 지금 직분을 뭘 받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거죠. 왜 왔겠습니까? 체험받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왜 왔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왜 살아남아요? 내가 체험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나보고 회개하라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 난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가정 가운데 얼마나 부족한지, 직장 가운데 얼마나 부족한지, 학교 가운데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있는 사업장과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부족한지 다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사명을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을 섬겨야 되고,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에게 후대를 이끌 수 있도록 앞장서서 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직원들과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수해야 할 책임의 그 단계가 이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의 사명이었을까요? 우리의 사명과 비전은 우리가 너무나도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무엇이 비전이었습니까? 과연 제자들이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비전과 사명,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거 위에 놓아야 될 비전과 사명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위 명령을 주셨어요. 곧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님의 증인. 그렇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 죄송합니다 장로님,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으니까 김영도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생각나야 돼요. 오늘 누굴 말씀하려고 하니까 나 좀 얘기해 주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뭐 이럴 때는 대표자를 얘기하죠. 다음 주에 기도하실 우리 김성기 지사님을 보고서 사장님 막 이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 본인이 아멘 하면 힘이 나는데 힘든데 딱 이렇게 하시면 어려워집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그거 어디서 보일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보이는 거 당연히 잘합니다. 죄송하지만 외식해서라도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외식하는 자 많았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얼마나 거룩해 보였습니까? 문제가 있었나요? 외형적인 모습에 문제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뭐로 말씀하셨나요? 뭐로 저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다 그들이 천국에 갈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라고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잘하는 거 누구나 다 잘합니다. 죄송하지만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삶의 터전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곳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고 있는지, 그곳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는 나의 연약한 가운데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핑계대고 있는지. 웃으시면 오해한다니까요. 기도해 드릴게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명령이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세워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 입어서 성령님이 우리가 받은 그 순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임한다고 하니까 나 이미 임했지? 착각입니다. 임했는데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뭐라고요? 성결 조건 첫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 이거는 성령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은 이미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이기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익숙한 조건들이라는 거죠. 왜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했고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할 목회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거대로 행해야 돼요.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이미 권능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권능을 받았어요. 말씀이 써요. 말씀이 찔립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있을 풍성한 열매를 약속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델포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령하신 지상 대위임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자들이며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주의 권속이 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위임 명령이 오늘날 교회에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많은 성도님들이 입술로는 말을 해요. 많은 교회들이 입술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스스로의 인생 가운데는, 스스로의 삶 가운데는 모른 척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알아요. 근데 삶에서는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 지킬 것처럼 결단해요. 하지만 삶에 들어가서는 바빠서, 힘들어서, 여러 가지 핑계 뒤에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죠. 이 크고도 중요한 사명에 내 인생을 걸긴커녕 어쩔 때는 이 주일하루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마치 내가 주님께 큰 도움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해주는 것이 그냥 생색을 내는 성도님들조차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조차 부끄러운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이 축복을 받아서 왜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고서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쉰다. 그러니까 5일 동안 소진하고 주말 돼서 이제 그 소진한 거를 회복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일, 월, 화, 수, 목, 금이라고 하겠습니까? 왜 주일이란 말을 붙일까요? 주님의 날에 먼저 체험받는 거예요. 체험받고 그 힘으로 나가서 사명을 행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 때 여러분들이 체험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체험이 죄송하지만 세상적인 것은 체험받을 수 없어요. 제 철칙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철칙이 뭐죠? 예화는 절대 안 된다. 왜요? 물론 그거를 잘 인용해서 성경 말씀과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좋은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도 보기 때문이란 거예요.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예화거리가 많겠죠. 근데 그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살아 생생하게 숨쉴 것이기 때문에 말씀만 증거한다고 한다면 이 이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야말로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답답하더라도 잘 모르겠더라도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익숙하게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된 걸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질그릇을 만드신 분께 나의 그릇의 용도를 변경시켜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질그릇을 만드신 분께 나의 그릇의 쓰임새를 좀 바꿔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왜 지금 이 가정에 두셨는지, 나를 왜 지금 이 사업장에 두셨는지, 나를 왜 지금 이 학업에 두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단순히 대학 가기 위해서,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공동체에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이 사실 놓쳤을 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 놓쳤을 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왜 많아지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많아지는 겁니다. 왜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를 붙들고 살죠? 현재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자꾸 과거를 붙잡는 거예요. 과거를.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왜 내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으니까. 말씀이 힘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놓쳤으니까 현재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현재 해야 되는 것에서 부담감을 느껴서 자꾸 도망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만 붙잡는 거죠. 과거만.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자기를 계속 깎아 내려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고 주님께서 계속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데 잠시 잠깐의 고난이 싫고 그 부딪힘이 싫다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지금 현재의 삶에 감사라고 하셨으며 앞으로를 향해 너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라. 대신 너희가 미랄이 된 대신에 너희가 썩어 없어진 그 자리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와 숲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나의 작은 연약한 능력 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는 우리, 받아들일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업 삼아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기업 삼아 주시며 반드시 여러분들의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기업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지상 대위임 명령을 완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기억하며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초월해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미워하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인간의 본성. 미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 기억하세요. 미움, 원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에 한 명 이상의 원수는 품고 있어요. 예,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또는 이유가 있어서 싫어하는 사람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본성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왜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두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는 거꾸로 얘기했을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그래도 나름 광고회사에서 많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동기부여 중에 저는 그때 세상에 말로만 믿는 자였지 세상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정말 잘 되고 싶어? 그럼 저 사람을 눌러야 돼. 너 저 사람이 너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생각해봐. 저 광고주가 너한테 얼마나 모멸감을 주는지 생각해봐. 너 그걸 잊지 마. 그걸 기억하고 그걸 어떻게든 눌러보겠다고 해야 너 그래야 광고 수주 따낼 수 있고 더 많은 연봉 가지고 누를 수 있어. 저 진짜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를 죽이는 길이죠. 미움이 자기를 좀먹으니까, 계속 옆에 적들이 늘어가니까 언젠가는 그 적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나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영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계세요. 원수를 미워하는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상처로 기억되는 곳이에요. 트라우마가 가득한 곳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 거하는 곳이라는 거죠. 원수와 동거동락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수가 옆집에서 살아 숨쉬는 거예요. 생동감 있게. 그 사람 소리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 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도를 결국에는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온전히 순종하여 당신들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의 생명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곧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길을 전했어요. 진실로 제자들은 예수님, 내가 모든 것을 걸었던 예수님을 없애버린 예루살렘 백성들을 미워하는 본성을 초월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명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기 위해서 자꾸 명분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핑계거리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권능을 다시 한 번 더 덧입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상 대위임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증인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지역 감정과 편견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편견을 초월하라. 그렇습니다. 편견을 초월해야 돼요. 편견을.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 세계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곳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발 디디는 것조차 난리 날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모든 편견을 초월해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 땅끝까지 증거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땅은 아니구나. 여기까지 포함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국경도 뛰어넘어야 되고 인종도 초월해야 하며 무엇보다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생각의 장벽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나름 나하고 친한 사람, 나름 나와 편한 사람. 제일 전도가 안 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족. 왜요? 내 모습 알거든요. 내 모습을 아니까 가족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 내 가족들 앞에서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변화되기 싫은 거예요.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 뒤에 습니까? 원래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든 거야. 피해요.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에서의 모습을 고수해야 직장이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직장 전도도 알게 모르게 피합니다. 즉 우리는 내 생각의 편견으로 알게 모르게 피합니다. 근데 그걸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모든 인간의 사고방식을 초월하여 증인의 사명을 우리는 완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가정을 대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막 많이 했어요. 마음은 주셨거든요.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강권하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런 말로 해서 근처로 와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해야 마음이 좀 느긋하게 됐을 때 슬쩍 교회 한번 보여주는 척하면 기도 한 번만 딱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근데 그러니까 금요일날 아시다시피 저 되게 힘들잖아요. 금요일날. 예, 뼈가 아프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목이 안 나옵니다. 근데 목이 안 나오는 연약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혼을 내시는 거죠.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미칠 지경입니다. 누운데 잠이 안 와요. 계속 그거면 되겠냐, 그거면 되겠냐, 그거면 되겠냐. 사람 미칠 지경인 겁니다. 기도했어요. 새벽 설교 때 제가 말씀을 선포했죠. 그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다고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 그래서 그분을 차에 태우자마자 바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집사님의 공로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말보다 집사님 우리 교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네 그러시죠. 너무 순적하게. 결국 저는 제가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상대의 영혼은 하나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방해하고 있어요. 내가.
내 남편은 완고해서, 내 아내는 고집불통이어서, 내 자녀들 지금도 반항기가 가득한데 말하면 괜히 다 내 생각이야 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호랑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기세가 엄청난 분이시거든요. 앞에 서면은 약간,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 같아요. 제 아버지 앞에 아직도 꼼짝달싹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어떻게 그렇게 정면 돌파할 용기도 안 납니다, 그분께. 근데 하나님은 그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배 드리셨어요. 신방 예배 그대로 다 드렸어요. 제 말씀 짧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날은 컷했다고 해서 제가 와이프한테 짧게 했지 그랬더니, 아니 그냥 당신 메시지 준비한 대로 다 한 것 같은데. 네. 하면서도 긴장했거든요. 이분이 졸면 어떡하지, 이분이 불쾌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분은 단 한 차례도 아래 보지 않고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보통 지루한 분은 어떻게 하죠?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등을 허리에 붙이지도 않고, 저희 의자 편하잖아요. 앞에 딱 앉아서. 네. 근데 마음속에 계속 사단이 무섭게 보는 거죠. 지루하신 거 아니야? 지겨우신 거 아니야? 혹시 빨리 끝내달라고 나 노려보신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기도 너무 순적하게 받으셨어요. 생각의 편견을 깨시길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깨주시길 바래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 대하여 본문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누가복음 24장 4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지금 모두를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48절 앞절에 나온 내용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7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모든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6장 46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즉 구약에서 예언되어 오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느니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역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드러내라고요? 예수님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희생해왔는지 이거 내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참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걸 드러낼 것이 아니라,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을 내가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그것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영혼이요 제가 못 바꿔요. 그 환경이요 제가 못 바꿉니다. 그 공동체 내가 못 바꿉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시사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은 한마디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만.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즉 뭡니까?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만 드러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는 말만 하고, 성령님의 마음 품게 하신 것만 마음 품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행동만 하는 것이지, 내 억울함, 내 상처, 내 트라우마 이거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의 사역의 가장 큰 방해는 내가 스스로 부여잡고 있는 상처, 내가 스스로 붙잡고 있는 트라우마입니다.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하지만 감사한 거는 제자들은 극복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미 극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자 비전, 책임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전부가 되고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향기가 되며 결국에는 그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헬라어로 마르티스, 증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근데 이 헬라어 마르티스에는 증인뿐만 아니라 순교자란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순교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진실로 순교자는 주님을 위해 나 자신 전부를 드리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해요. 순교자로서의 증인은 즉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온 생명까지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르티스예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확히는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자꾸 보상받으려고 하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꾸 자기 방어하려는 그런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증인으로서 사명과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마땅히 사명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책임지는 자로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법정의 증인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법정의 증인은 증인 신문에 앞서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 내용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선서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말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사실 그대로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구원받았음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래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입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진리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래요. 2000년 전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으며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를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변화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입술뿐만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증거하는 삶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래요. 진실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이요 단순한 전도대회가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대신자 전도, 새생명 축제 이걸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으로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성령행전을 쓰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마치 하늘의 불을 받는 신기한 영적 체험만을 뜻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심플해 하지만 중요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이 일이 사도행전이요 성령행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곧 성령행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바로 얻기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아델포이 성도님들이 되시는 가운데 지상 대위임 명령을 완수하는 충성된 삶이 너의 삶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전에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것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전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성령 강림절 다 공통된 게 무엇입니까? 비전이에요. 비전. 너희의 삶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아비로서 선한 본이 되어라. 너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소유한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동일합니다. 계속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묵상하고 적용하여 여러분들이 맡은 바 본분을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증인의 결실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